멸망 후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이 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계는 포로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멸망이죠. 그래서 BC 한 606년경에 처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BC 606년도에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리고 약 9년 뒤에 597년경에 바벨론이 침공을 또 해서 또 끌고 가는데, 이때 이제 누가 또 끌려가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86년경에 마지막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유다가 완전히 폭삭 망하죠. 이 마지막 침공 때 유다가 멸망하고 또 많은 포로가 끌려갑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다니엘도 또 에스겔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20년에 걸쳐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20년에 걸쳐 끌려간 뒤에 또 약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606년에 첫 번째로 끌려간 뒤에 70년이 지난, 그러니까 BC로 치니까 536년이 되겠죠. 70년이 지나면. 그래서 BC 536년경에 이제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잖아요. 집도 파괴가 되고 성전도 파괴가 되고 또 성벽도 다 파괴가 됐단 말이죠.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죠. 와서 보니까 참담하거든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집도 져야 되고 또 이 무너진 성전도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다가 멈추어져요. 하나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성전을 짓는 것들을 멈추게 돼요. 또 하나의 이유는 돈이 없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와 이제 귀환을 했지만 이제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들도 집도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짓는 것보다 자기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집을 짓는데 더 많은 시간들을 쓰고 또 방해도 하고 하니까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다가 성전 건축이 멈춰져 버려요. 몇 년이 멈춰지냐면 약 16년이 멈추어져 버립니다. 자, 16년이 멈추어져 버리는 바로 그때 오늘 하나님이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경에 BC 536년경에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것이 멈추어졌다가 16년이니까 BC 520년이 되겠죠. 16년이 BC 520년에 하나님이 이 학개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지는 뭐예요? 성전 건축이 왜 멈추어졌느냐? 성전을 건축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학계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 이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이 이제 멈추게 돼서 하나님이 이 학계를 통해서 그들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또 꾸짖고 그러면서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0년간의 학계에게 네 차례 하나님이 네 차례나 나타나서 학계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학계 1장과 2장은 네 번의 받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1절, 2절은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죠? 3절부터 읽었는데, 3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아까 제가 전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했죠? 자, 이 성전이 지금 황폐해 있단 말이에요. 짓다 말았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짓다 말았었던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짓다만 건물들 흉물스럽습니다. 참 보기 흉해요. 16년 동안이나 짓다 말아놨으니까 뭐 벽이 좀 올라가다 말았겠죠. 그랬으니 얼마나 보기 흉하겠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인데 성전은 벽돌이 좀 올라가다가 흉물스럽게 있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듯하게 자기 집들을 다 지었어요. 16년이 지났으니까 자기가 벽돌을 쌓든 싹군을 쌓든 해가지고 자기 집들은 번듯하게 벽돌로 해가지고 지붕도 쌓고 안전하게 자기 집들은 다 해놨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이 온 지 16년이 돼도 흉물스럽게 되어 있단 말이죠.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 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 자 이렇게 따뜻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집에 너희가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한번 너희가 생각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 그러면서 성전을 이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십니다.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런 벌을 내리셔요. 그들의 지금 삶에 대해 너희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너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대로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뿌려도 수확도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재물을 모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주는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나버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과
11절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자, 9절과 11절을 보세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하나님이 거하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주어지는 복을 너희는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복을 못 받는 삶을 사는 거죠. 심지어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도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겠죠. 자, 7절,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이 학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성전을 뭐 하라고요?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학개서 1장 8절 말씀은 교회 건축을 앞두는 교회들이 성전 건축,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구절이에요. 1장 8절의 이 말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예배당이 한두 개입니까? 수백 개, 수천 개죠. 구약시대의 성전은 몇 개였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몇 개였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란 말이죠. 여기서 이 성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학개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건물로서의 성전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지어야 되겠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에 성막이 있었죠. 그 성막과 또는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법궤는 뭘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또 왕정 시대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둘러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것으로서, 잃어버린 건물을 짓는 것으로서 성전을 지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황폐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중심이 되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뭘 졌어요? 짓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뭘 짓기 시작해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의 집들을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16년이 지났으니까 집들을 다 지었겠죠. 한 사람이 자기 집 하나 짓는데 16년이나 걸리겠어요? 집들을 다 지어놓고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돈을 벌고 물질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일에 그들이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여전히 지어 올라가야 될 성전이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짓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들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이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이 그렇게 황폐해져 있으면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무엇을 받겠어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성전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번듯하게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전은 지었다만 황폐해져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16년이나 방치되었을 때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뭘 받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자기들 집이나 짓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처참하게 이 당시에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성전이 지어지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그저 세속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어요, 온 세상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이 번듯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황폐, 짓다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은 결국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어요? 초라한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전락되어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이런 말이죠. 너희는 먼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반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얻으려고 애를 썼어요. 성공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집 짓고 마당 넓히고 그리고 양들 키워내고 논밭 가꾸는 그 일에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건데 그의 나라와 의는 뒷전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냔 말이죠. 이미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밑빠진 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들은 결국 이 백성들은 미련한 백성들이에요. 왜?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들은 먼저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집도 있어야죠. 양과 소도 잘 키워야죠. 밭도 넓혀야 되고 다 해야죠. 하나님이 그걸 안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에만 이들은 전심전력을 기울였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이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더 우선이고 이게 급한 거지. 이게 좀 다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고 시간도 좀 남고 그러면 내가 그때 이제 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래야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너네 다 안정된 다음에 나 섬겨라. 먹고 살만하면 그때 나 섬겨라. 좀 다 네 삶 되돌아보고 다 안정되면 그때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래 나를 위해 살아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죽을 힘을 위해 다 산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큰 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부가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투자는 반드시 헛될 것이다.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몸부림쳐가지고 헉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기는커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좀 마실까? 내가 뭘 좀 살까? 내 집을, 내 옷을,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좀 더 윤택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게 만들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투자를 잘하세요. 투자를 잘하세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투자를 잘하세요. 영원한 것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지혜롭게 사세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세요. 투자를 잘하세요. 투자 잘못하면
밑빠진 독처럼 너희의 인생이 비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 학개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배당을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당을 번듯하게 지어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 이제 성전은 뭐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의 마음,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 학생들 일어나 잠자지 말고 조금 이따 상을 줄 테니까 졸지 말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전은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 말고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셔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요.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있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자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답게 내 안에 성전이 멋있게 지어져 가고 있느냔 말이죠. 내 안에 성전은 황폐해져 가 있는데 그저 외적인 것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삶은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앞으로 비참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에 너희는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또 하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성전.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에 불과해요. 목사에게 강대를 통해서 그저 내 속 마음, 내 인생의 마음을 긁어주고 시원케 해주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참된 목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쓰디쓴 말씀이라도 참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회개를 전해야 되고 죄를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참된 성도는요, 참된 성도는 내 삶의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더라도, 내가 진급이 더뎌지고 승진이 더디더라도, 내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적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는 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멋지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진도중앙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지어가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집, 다시 말하면 반듯하게 세워진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일, 이 땅에서 자기의 집을 세우고 자기의 밭을 넓히고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신의 권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 기울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시적인 성전,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의 성전은 지어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마음의 성전을, 가시적인 성전을 지어가면서 너희들 중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성전을 지으면서 회개하도록 지금 돌이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지역사회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봉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나 혼자 삶 속에서, 또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곳에서 무엇을 지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때로는 홀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영적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름답게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멋있게 한번 지어가세요. 주님이 살기에 너무 편안한 곳으로,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거하기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야, 저 김백만 저 마음속에 내가 거하기가 너무 힘들어.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저 마음속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고는 계신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뜻,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할 때, 계실 때 주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거예요. 그런 삶은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이죠.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기뻐하는 곳이 된다면 나도 행복하고 우리 주님도 내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먹고 사는 일 열심히 하세요. 돈도 버세요.
그 주를 위해 좀 펑펑 들이세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많은 돈도 벌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경금도 많이 내시고 11조도 좀 많이 내시고 정말 감사헌금도 많이 내면서 하나님께 펑펑 드리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도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여 우리 주일 학생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